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큰 것 중에 하나가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또 이유 없이 남에게 모함을 당해서 고생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배신의 아픔을 맛보셨을 겁니다. 또 이유 없이 모함도 당해보시고 따돌림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픈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지어낸 없는 말 때문에 모함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는 배신, 우리가 겪는 모함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과 모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은 배신과 모함에 비하면 내가 겪은 배신, 내가 당한 모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배신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들어왔습니다. 제일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본문 마가복음서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아멘. 마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칼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20년 정도 뒤에 써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그 칼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마르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말고입니다. 마르코가 귀가 잘렸습니다. 계속해서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허그를 하면서 예수님께 뽀뽀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임하셨든지 아니면 신임해 줘서 그 마음을 바꿔보고 싶었던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왜 어떤 단체든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뢰를 줘서 가룟 유다가 변하기를 계속해서 바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예 한 사람 가격에 불과한,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에 불과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선생님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신의 아픔을 겪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아픔은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고귀한 목표를 놓고 같이 열심히 동역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경우는 더욱 많지도 않습니다. 또 배신의 결과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신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철저하게 배신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조건으로 배신당해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당해서 마음 아프실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배신당했을 때 속상했던 것만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체험한 어떤 배신도 예수님이 경험한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고 예수님께 위로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배신의 아픔을 없애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배신의 아픔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배신의 아픔 때문에 나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나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복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붙잡고 백날 첫날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어요. 전화하시고 만나서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49절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잡혀가시고 곧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은 당연히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왜 이게 불법 재판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범죄자를
밤에 재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언제 재판하느냐? 밤에 붙잡아서 붙잡은 그날 곧바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또 재판도 정식으로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렸던 공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떤 젊은이는 마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의 집에서 한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는 그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겟세마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겟세마네 동산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에게 뛰어갔고 마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아마 맨몸으로 뛰어나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3절 5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아멘. 재판의 모습이 대충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이렇게 불법 재판을 하고 있었지만 이 재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형식은 갖추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했어야 됐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인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55절부터 5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세히는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성경을 처음 보셨다면. 그런데 요한이 이 구절에 대해서 똑같은 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46회나 걸렸는데 사흘 만에.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아멘.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은 거잖아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인간이 46년 동안 지은 이 위대한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다시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에 처하고 싶은데 증인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26장 60절부터 6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이제 별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불경한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하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생쇼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마가복음서 14장 63절로 돌아가서 65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아멘. 이제 예수님이 두 명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한 뒤에 죄인으로 판명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전 참 그런 것 같아요. 미움이 증오로 변하면 사람이 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기대감이 정말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변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니까 360도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 때문에 요즘 이런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모함을 받아서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함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함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내가 참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했다거나 모함을 당했다는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진짜 모함을 받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모함을 받은 분, 그분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베드로가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산 베드로가 쓴 거예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작은 죄라도 지었으면요, 베드로가 그는 이 부분에서는 약했지만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원영 형제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손재영 주사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 6일 동안은 숨기고 한 번 만났을 때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이런 소리 듣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죠? 왜 웃기만 하세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데 모함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함을 당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목숨을 잃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모함을 받아본 적은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함을 받거나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내가 속이 정말로 상할 때 예수님 앞에서 속상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속상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모함에 비하면 내가 받는 모함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자업자득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더구나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모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죄가 없는데 죄에 있다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파괴할까, 나를 공격할 때 당하는 내 심정이 어떤지 예수님은 100% 이해하십니다. 없는 말 때문에 괴로움 겪고 계신 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시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그냥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해야 될 것은 없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첫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하고 남에게 모함받을 때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당해보셨죠?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아픈 것 같으세요? 왜 그래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인간에 대한 뭐가요? 기대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9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9가지가 기억이 나나요? 잊혀지나요? 어때요? 저는 기억 안 나던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한 가지가 마음속에서 막 자라나던데요?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섭섭한 거, 사소한 거 하나는 언제까지 가져가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이 은혜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 이상한 겁니까? 배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배신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인데 뜻밖의 나에게 신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 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시오. 모함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할 때 칭찬하는 게 즐거우세요? 흉보는 게 편하세요? 어떤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하세요? 칭찬. 지금 제가 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웃는 분 이렇게 계신데 두 가지 반응을 봐서는 다 흉보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고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애를 써야 칭찬할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해야 칭찬할 수 있습니다. 흉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탁 믿어지고 동조하게 되시죠. 아, 맞아. 정말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오늘 내가 들은 건데 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퍼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이게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 나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죄된 인간에게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말 지어내고 사실 아닌 거 퍼뜨리고 모함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뜻밖의 누군가 나를 변호해주고 신의를 지켜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것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기대치를 낮추시면 참 편합니다.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기대치를 낮추자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원래 본질에 맞게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신하고 모함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의리를 지켜주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신과 모함을 맛볼 때 두 번째,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라고 안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앉아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최홍범 집사님이 나를 배반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대부분 잔뼈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건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지금 큰 일을 도모하는 중인데 배신자가 있다고요? 적어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배신자란 걸 알았다면.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참석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최초로 있었던 성찬식에 가룟 유다를 껴주셨어요. 마가복음서 14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 사랑, 안타까움, 예수님의 그 감정이 가득 담겨 있다고 느껴져요.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시키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처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히 지도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논쟁하고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니네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싸우실 뿐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실 수도 있었어요. 천군 천사를 끌어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만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나중에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아멘. 용서를 빌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요. 물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 외에도 우리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남을 배신하고 모함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나무에 목매달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줄이 끊어졌는지 아무튼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유랑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을 배신하고 남을 모함해서 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감사할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뭐가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와, 대단한, 저보다 나은 신앙입니다. 저는 좀 더 단순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신당하는 쪽이 낫지. 배신하는 쪽이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거리 아닙니까?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모함 받는 자리에 있고 모함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런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한다. 특별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크고 작은 배신과 모함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배신과 모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역사한다? 다시요. 누가 역사한다? 예, 크고 작은 배신과 모함이 있다. 믿는 사람끼리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복수하면,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공동체 안에서 복수하면 누구 좋은 일? 다시요. 나 좋은 일이 아니죠. 사탄이 역사해서 배신과 모함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다시 한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미 배신과 모함을 해서 사탄의 밥이 되었잖아요. 당하는 사람도 그게 모함이라는 걸 밝히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일이 더 커져요. 뜻하지 않게 더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은 영적 전쟁이고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사탄이 뒤에서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세다는 이야기겠죠. 야, 이런 일도 하는구나.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제법 단단해지니까 이제 모함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오히려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과잉 반응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수님 앞에 오셔서 호소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 좋은 일? 사탄 좋은 일 시키기 쉽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내 힘으로 마귀에게 달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행가 가사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러면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다시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승리에 있어서는 사랑밖에는 모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배신과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신과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배신과 모함,
그 자체는 정말 악하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길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한창 나이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꽁꽁 묶여서 여행의 자유도 없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죠.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바람에 황제 친위대, 다시 말하면 군인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으므로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먼저 배신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배신해 놓고서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미워해 놓고서 미움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서 이혼당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역 안 한다고 해놓고서 사역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내가 배신한 것인지 배신을 당한 것인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함도 그렇습니다. 정말 모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살 감춰 놓았던 것을 들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배신과 모함이 계속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속에 두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의미 없이 이 고난에 두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바울을 체포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정말 근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배신과 모함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어렵지만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 한번 가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